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오늘 고향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향을 찾겠습니까? 고향에 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면서 함께 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고, 또 그곳에는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있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을 것입니다. 고향이 있고 고향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은, 또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고 만날 친척도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있고 육신의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고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고 육신에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처럼 영적인 형제 자매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또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지 지옥을 왜 만들겠냐?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21세기의 목회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덜 떨어진 것 같고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국 강단에서 점점 들어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련되고 무슨 남보기에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도 다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참으로 헛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두 길 중 하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 것처럼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불신자들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신자들은 지옥 갈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사람은, 죽음은 언제 갑자기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라고 말할 수 있고 준비한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인천의 장례식장에 12시 넘었는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열심히 도와주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연세가 84세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보러 가는데 시장 보러 나왔는데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아마도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냥 그 구급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저기 누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자연재해로 세상을 떠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우리나라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010년 1년에 92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통계에 나온 사람만 921명이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누가 오늘 차 몰고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 몰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자기 볼일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도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몸이 헐어서 헌데투성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 흐른 데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이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가 죽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잖아요. 부자. 거지만 죽은 게 아니라 부자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고혈압이 걸렸을까? 잘 먹어서 당뇨병이 걸려서 죽었을까?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대장암이 걸려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거지하고 다르게 몸에 좋은 것 많이 먹었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홍삼 많이 돌아다니는데 홍삼을 많이 먹었을지, 아니면 무슨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 부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인 것이죠.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지만 죽음 이후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장례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장례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문 앞에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개들과 거기 자리 깔고 가만히 깔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깔고 있던 거적대기 가마니를 뚫뚫뚫뚫 그 시신을 말아서 아마도 주인이 종을 시켜서 지게에 지고 저 산에 갔다가 묻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종이 아마도 그 지게에 그 시신을 지고 가서 묻는지 버리는지 그냥 대충 파서 묻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따라가면서 울어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그 행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창하고 그 뒤에 따르는 행렬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장례가 초란하게 치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례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머지않아서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모두가 제가 확신하기는 70년이 지나면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년이 지나면 거의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학이 좋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점점 좋아져서 의술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90도 살고 80도 거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90이 되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면 70이고 80이라도 우리가 사는 세월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고 날아가는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되면 자기가 묻힐 장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이 되면 자기가 입고 가야 할 수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우리가 다 죽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심판은 영생이든지 아니면 영벌이든지 영혼이 살든지 영혼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후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그냥 떠날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할 때 그 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그쪽에서 허락된 비자를 받아야만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의 여권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여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자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비자와 여권을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미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비자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해외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단체로 가게 되면 여행사에서 또 주최하는 사람이 여권 꼭 가져오세요. 여권 잊어버리면 못 나갑니다. 연락을 수차례 해도 모여보면 꼭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여권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중국을 가는데 우리 시찰에 장로님 한 분이 여권을 가져오긴 했는데 옛날 걸 가져와가지고 말이죠. 기간이 지난 걸 가져와가지고 가겠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어떻게 그걸 받아줍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재물의 많고 적음,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세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지옥은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냐 생각하죠.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생생하게 다 경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얼마 전에도 저도 꿈을 꿨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고 고통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보통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 꿈을 꾸면서 생생하게 막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깨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꿈은 땀이 그냥 온몸에 흠뻑 적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당하는 고통도 우리가 지금 살아서 당하는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아파서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코미디 극장이 있는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웃기잖아요. 그 코미디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요 하면 사람들이 막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서 퇴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코미디 보러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잘 웃기네, 저거 웃기고 있네. 그래서 막 박수도 치고 잘한다고 격려도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 여러분 여기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야 정말로 저 코미디 잘한다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실인데 지금 실제 상황인데 코미디 하는 줄 알고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코미디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코미디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농담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의 고통을 오늘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가 지옥 가서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방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사람이 아픔 중에 큰 고통을 느끼는 아픔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꽃으로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뜨거운 건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죠. 지옥은 지금 다시 리모델링 중이라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곳에 가서 잘 참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찜질방 가가지고 쪄도 이게 잘 참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불가마 앞에 가가지고 뜨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안 되겠다,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통 뜨거워서는 지옥의 뜨거움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다시 리모델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찜질방, 사우나, 불가마 이런 데는요, 들어갔다 뜨거우면 뛰쳐나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옥은 뜨거운데 뛰쳐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도소만 들어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난리를 치기는데 그 이유는 그 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교도소도 어느 기간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옥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지옥은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소원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거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정언해 줘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는 고통이 지옥에는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너무너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눈 들어보니까 저 위에는 천국에서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보고 자기의 고통을 당하면 좀 덜 괴로울 텐데 천국이 멀쩡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크냐 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어귀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게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떠나야 될 그러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그것에 몰두해서 그것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지옥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안 한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농담이 아닌 그냥 늘 하는 설교가 아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형제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는 부자의 간구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5 형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형제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먼저 죽어서 천국과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세상에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믿을 것 같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서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거지가 가서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까? 교육하는 것입니까? 친교하는 것입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들이 마냥 예수 믿는 것을 미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천국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해 주십시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선지자들, 오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29절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갈지니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하든지 우리가 일단 듣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믿고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5 형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되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한 장 들으시면서 246장을 들으시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옥 가서 안 될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